12월 4일 월요일 새벽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종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욥기 2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7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욥은 과거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회상하는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그리워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던 때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아래에서 남다른 축복과 남다른 행복을 누렸었지요. 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누렸던 그 축복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축복을 욥이 누렸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누렸던 부유한 삶, 풍요한 삶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그때 욥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성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부자, 거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가축이 얼마나 많았던지 또한 가축들이 얼마나 젖을 잘 내었는지 우유가 풍성하여서 그것으로 발을 씻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부자들은 5만 원짜리로 코를 풀고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욥은 지난 세월 물질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두 번째로 욥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그런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욥이 이제 집에서 성문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욥에게 앉을 자리를 내어 주었죠.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중요한 장소에서 욥은 특별한 지위와 권세와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도 또 나이 든 사람들도 마을의 유지와 마을의 지도자들도 모두 함께 일어나서 욥을 향하여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한 칭찬과 존경이 끊이지 않던 그 옛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칭찬과 존경의 모습이 21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회상되고 있는데요. 21절 보시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사람들이 욥의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욥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땅이 입을 벌리고 봄비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욥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과거에 대해서 욥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은 으뜸되는 자리에서 왕과 같은 삶을 지난날에 살았다라고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과거에 받아 누렸던 이러한 축복을 회상한 후에 자신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이 으뜸되는 자리에 앉아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사회적으로 명성을 가진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이죠.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과부를 내가 건졌음이라. 15절도 보시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절입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은 자신이 과거에 그러한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러한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대를 베푸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잘 아는 사람만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었죠.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에게도, 나그네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환대의 삶을 살았음을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절로 가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서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기도 하였다.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이고 괴롭히는 자들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러한 악한 자들을 그렇게 그 불의를 바로잡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욥의 회상을 통하여 우리는 욥이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날에도 의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사람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한날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다시 올 수만 있다면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때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일까요? 그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기 때문에 과거가 그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과거를 진짜로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이죠.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욥은 그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친히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새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회상하고 욥이 그리워하는 과거는 단지 부유했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았던 칭찬과 존경을 그리워하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욥의 그리움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것이죠. 과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던 그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행복한 즐거움을 누리던 그 시절이 그립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거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죠. 왜 그때가 그리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칭문만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부재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봤지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았고 그분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통증과 물질적인 가난, 또 사람들에게 받는 멸시, 그것은 참 욥에게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욥을 더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만 같았던 그 상황, 그 현실이 참으로 욥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따뜻했던 봄날은 언제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때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때입니까?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서 나와 친밀하게 사귀던 그때,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때가 참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그리워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찬바람이 나를 향하여 세차게 불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한파를 녹여주시고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고단한 삶의 현실이지만 하나님만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임하여서 그 옛날만을 그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한 주간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도록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목양의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반기 사역을 마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중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방학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오간족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동안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했던 지난 시절, 하나님 그리웠던 그 시절,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 그때로